6월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모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고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맘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백하며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새벽 또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 이 찬양과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겸손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지혜롭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입시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사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보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 친교팀에서 저희가 그 아침 식사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1인당 한 개씩. 네. 두 개까지는 허용되나요, 오늘? 내일 두 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또 이 성전에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법 피곤해서 또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든 결혼을 했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든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올 때 퇴근하면 또 학교 갔다 돌아오면 덥고 또 추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 바로 집일 겁니다. 누구나 다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넓고 또 깨끗한 집, 소파와 침대와 최신 가전제품으로 채워진 그런 집에서 살기를 꿈꾸죠. 저도 천안에 내려올 때 처음으로 제가 그 침대를 구입해서 사용했거든요. 잠은 진짜 편하게 자야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 침대가 그렇게 종류가 많고 또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뭐 어디서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침대뿐만 아니라 가구가 정말 이렇게 비싸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이게 먼저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엄청난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나무와 천으로 만든 장막, 성막에 계시잖아요. 다윗은 이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처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다시 모셔오고 튼튼한 돌로 또 백향목 나무로 또 금과 은으로 장식해서 엄청 좋은 집을 장만해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반대하세요. 다윗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죽기 전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다윗의 말에 순종하며 어마어마한 크고 좋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 드린 거죠. 여기저기 다 금과 은으로 도배되어 있을 테니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당시에는 개인,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어떤 집과 성막, 왕궁, 그 성전을 짓게 되면 무엇을 했을까요? 낙성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개업식을 하고 또 집들이를 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또한 집을 짓고 이 낙성식을 하면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 집을 이제 제대로 된 온전한 가정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 그 전쟁에 나가는 걸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런 의식과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후에 그걸 기념하는 이 축제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열왕기 성에 보면 무려 소 2만 2천 마리 맞나요?
틀리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그 축제 집들이 낙성식에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낙성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좁은 곳에 모셔둘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린 후에 그 집에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자,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긴 집, 누구의 집?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성전 앞에서 매매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그 상을 엎으시고 이곳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눈과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로 향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특세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카드 내라고 하셨잖아요. 또 안 되면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셨더니 몇몇 분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도 목사님도 그 제목 그대로 이 새벽에 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의 기도를 향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금요일에도 저희가 매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 기도를 향하고 또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들으시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매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우리가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과 귀를 주목하여 들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정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시 눈과 귀를 주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외형적인 성전이냐, 내적인 우리의 삶의 성전이냐, 우리가 그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죠? 15절, 16절.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과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태도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혹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먼저 그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응? 악한 길로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먼저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이 가을에 새벽을 깨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규모의 우리 어떤 신앙의 자랑이나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눈과 귀를 열어서 주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는 몇 분을 기도한다. 나는 1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무엇으로 기도한다. 나는 특세를 다 완주했다. 이런 차원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새벽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집에 갔는데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잠만 자고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낮추는 기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이 디지털 시대에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다가 또는 온라인으로 연락하다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처음으로 상대방을 만나서 실제로 대면하고 악수와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 흔히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대면하여 보는 일이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상대방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정보를 얻게 되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인상을 얻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제 그 댓글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백날 사진으로 좋아하며 보는 것과 직접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아는 것이 진정한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댓글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얼굴을 맞댈 수 있죠. 부모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배우자, 연인끼리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또는 서로 싸우고 갈등 속에 있더라도 얼굴만 봐도 그냥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의 힘든 것, 때론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것,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먼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눈과 귀를 우리에게 주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동일합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악한 길로 향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 내 힘이다, 여러분 높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성으로 마치 다른 사람들이 표현한 글과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감정으로
나의 마음으로,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한 심령으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 속,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이 기도가 성전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은 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감정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며 오늘도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져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가 아닌 우리의 온 삶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내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영역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또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귀와 눈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여 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 우리가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우리 자를 자복하며 하나님 그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인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그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섬으로 또 머리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얼굴과 얼굴을 그 마주하는 하나님 그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는 우리의 상한 마음들,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또 일터 안에서 또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에 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실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머리로 이해하고 추상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며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절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여러 문제로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또 성실하게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혹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